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이란 50번째 날이라는 뜻인데요. 6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유대인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것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늦은 초실절이라고 하여 밀 이삭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즉 그 수확의 시기인 오순절에 그 죽음에 대한 영적인 수확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대적인 영적 수확의 첫날이 선포된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거기 모인 120명의 남녀 제자들에게 임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증인이 되는 첫 번째 권능의 역사가 바로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는 삶을 실제로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의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러 있다가 그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각처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통은 50일 정도 더 머물러 오순절까지 머물렀던 것이죠.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2세, 3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역할을 시작한 겁니다. 1장에 기록된 그대로 2장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요. 성령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 모두 이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람 또는 숨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여러 설명과 이미지들 중에 호련히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령님은 호련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에게도 갑자기 호련히 감동하셔서 권능을 주고 이방 나라에 또 이방 지역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고, 제자 빌립에게도 호련히 사람들에게 인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는 또 호련히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즉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징조도 알 수 없고 예상치도 못하는 방식으로 바람처럼 오셔서 일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영적인 일인 척하며 연기할 수 없는, 즉 하늘로부터 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호련히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라고 오해까지도 했죠. 오늘 우리 삶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때로는 외국에 나가 천하 각국의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여러 모양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죠. 제가 교회 사택으로 이사 와서 처음 인사를 나눈 분이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인도 이웃들 분인데요. 아직은 인사를 서로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나누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나눈 상태이지만, 오가면서 미소를 건네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증인이 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여 성도들 사이사이를 지나시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일에 민감하며 또 반응하도록 사람들 통해 일하시죠. 성령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지, 또 이루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때때로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룩한 사역은 시작도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과정도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도들 사이사이, 각 위원회들 사이사이, 우리 교사들과 성가대원들 사이사이, 속회원들 사이사이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 좋을지를 살피는 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뭔가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이고 실체도 없어 보여서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일하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주목하고 주목하면 갈 바를 알고 또 행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교회의 의지나 목표가 아닌 성령님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를 이루듯 움직이고 순종하고 연락하여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오늘 되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수욕 회복 예배로 모입니다. 호련히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